자,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지금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성도 오른손 들고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 산을 옮기는 겨자씨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송출을 하다 보면 찬양을 눌러야 되고 또 했는데도 이게 입력이 안 되는 게 있고 다 충분하게 잘 준비했는데도 이렇게 오류가 납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은혜 받을 말씀, 산을 옮기는 겨자씨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독수리와 벌새 이야기로 말문을 열고자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콘도드라라고 하는 이 독수리과의 그 새와 그리고 벌새라는 아주 작은 새가 산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 새가 상공을 배회하지만 먹이가 다릅니다. 콘도르는 썩은 시체를 보면 쏜살같이 내려가서 뜯어먹습니다. 그러다가 온몸에 그 시체의 살점들을 더덕더덕 붙이고 날아다닙니다. 먹이가 항상 썩은 시체입니다. 그런데 벌새는 아름다운 꽃이 있으면 정신을 못 차리고 날아가서 꿀을 따먹습니다. 벌새가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꿀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꽃가루가 온몸에 묻어서 외로운 사막에 홀로 핀 꽃에게 그 꽃가루를 묻혀줍니다. 그래서 황량한 사막에 아름다움과 생명을 주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기쁘게 합니다. 이렇듯 하나는 사망의 일을 하고 하나는 생명의 일을 합니다. 우리도 치열한 영적 전투 속에 있습니다. 이왕이면 생명의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산을 옮기는 겨자씨 믿음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산을 옮기는 겨자씨 믿음이 필요한데, 우리가 생명에 관한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을 살펴보면서 마태복음 67번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생명에 관한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영적인 전투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뭐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영적인 전투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슬픔과 죽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탄 배는 유람선이 아니라 여러분 전투함입니다. 죄와 슬픔과 음부의 권세 속에서 어떻게 마냥 웃고 즐겁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영적 전쟁은 어떤 것일까요? 14절로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진지라. 아멘. 여기 14절에 그들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이걸 알아야 성경을 잘 이렇게 펼쳐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14절에 처음에 그들이 누굽니까? 변화산에 올라갔던 예수님과 제자들입니다. 이제 다시 내려오는 거죠. 이제 변화산에서 최고의 그 신앙 인격을 가지고 산에서 이제 내려오니까 이제 엎드려서
간질하는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도와주라고, 사명 잘 감당하라고 거룩한 신학 인격을 주시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그 신학 인격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고쳐주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 고쳐주는 게 아니죠. 자, 14절을 보겠습니다. 꿇어 엎드리는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자, 14절에 보면 꿇어 엎드리는 사람을 고쳐주시는데, 여러분 이 꿇어 엎드려의 그 헬라어를 보니까 고니 페톤입니다. 고니 페톤인데 영어를 보니까 닐링 다운이에요. 무릎을 꿇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자, 이는 도움을 구하는 간절한 태도인데, 자주 불에도 물에도 넘어지는 간질병을 앓고 있는 아이의 절박한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소원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간질병으로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진다고 합니다. 이 간질병이 뭔가 봤습니다. 원어를 보니까 셀레니 아제타이입니다. 영어 번역을 보니까 he is lunatic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참, 이 lunatic은 그 달의 그 침범을 받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러컨 발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미치다, 그 미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식이 미친 것에 대해서 부끄러운 아들의 간질병을 다 고백했습니다. 이 아들만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미치고 중독되고 심히 오래 고생시키는 사람들이 밤낮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밤낮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다 날려버린다. 쌍말 섞어서 다 죽여버린다 그럽니다. 그리고 불길러버린다고 합니다. 또 자녀들은 어쩐 줄 아십니까? 무슨 말만 하면 집을 나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부모를 협박합니다. 이제 싸우다 보면 아무 물건이나 집어던지고 칼을 가지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미친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이 아버지는 미친 아들을 보면서 땅끝까지 지금 내려갔어요. 아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내려가는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괴로움을 참고 견디다가 나온 것입니다. 아들이 죽게 됐는데 뭐가 그렇게 부끄럽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오면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밖에 나오지 않죠. 참 부모는 부모입니다. 그러니 예수께 와서 물어 엎드린 이 사람이 얼마나 귀한 일을 한 것인지 몰라요. 모두가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못하고 차라리 나가 죽어버려, 그렇게 악을 쓰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렸어요. 보통 미친 이상한 자녀를 둔 가정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막 그 부모나 형제들이 나가 죽으라고,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뭐냐고 그렇게, 참 집안이 말이 아니죠. 근데 이 아버지는 거기서 또 낮아지고 그 아들을 보면서 자기 죄를 보면서 낮아져서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냐고 이 자식을 위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지금 엎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을 보니까 고치지 못할 그런 제자들에게 갔어요. 지금 예수님은 산에서 아직 내려오지 않을 때죠.
제자들이 갔단 말이죠. 여러분, 제자들은요 간질병 아들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왜 고치지 못합니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없고 패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아멘. 이리 데려오라고 그럽니다. 이 패역의 원어를 보니까 디에스 트람메네입니다. 영어를 보니까 퍼퍼스입니다. 퍼퍼스인데 이 바른 것을 굳게 하다라는 뜻으로 진리에서 벗어난 그릇된 삶에 의해서 계속 그 영향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계속 잘못된 영향을 받고 있어요. 뭐가요? 패역하다는 뜻이. 여러분 주일날 말씀을 들었으면 영적 전투를 같이 해야 됩니다. 뭐 영적 전투를 해가지고 막 성령 받으라 그러면서 계속 찬양하면서, 그죠? 마귀들 물러가라고, 마귀들과 싸울지라 하면서 막 정신없이 합니다. 그것도 그거지만 여러분, 그렇게도 해야 되지만 정말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 영적 전투를 해야 되는데 실속 있게 어떻게 하느냐.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은혜되는 말씀을 이제 주일날 말씀을 듣고 이제 묵상을 하죠. 그러면 카톡방에서 누군가가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이 은혜가 돼서 참 내가 그동안의 문제가 해결됐다. 물론 해결은 안 됐지만 그 믿음이 오잖아요. 그래서 해결됐다는 그 얘기를 이제 카톡방에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 전투를 같이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하고 가정에서도 하고 목사도 하고, 그래서 같이 우리가 군사가 돼서 같이 영적 전투를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일주일에 한 번 그 듣는 이 설교를 가지고 어떻게 신앙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신앙 고백까지 했어도 여러분 간질병을 못 고쳤습니다. 바리새인이나 또 사두개인 같은 내 카톡방 식구들에게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말하고 고백하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 카톡방 식구들은 내 죄의 그 고백은 무슨 고백이냐고, 누구 망신시킬 리 있냐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누군가가 시작을 이렇게 하면 참 좋습니다. 그 해결된 걸 얘기를 하려면, 그죠? 저 끝에 저 마지막에 부끄러움이 그게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 아들의 간질의 그 마지막에 뭐예요?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그죠? 입에서 뭐 버금이 나오고 사지가 떨리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죠. 정말 은혜 받은 거 안 부끄러워요. 그 진실한 믿음은 정말로 부끄러움 당하지 절대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서 함께 하셔서 그렇게 드러내고 고백하고 믿음을 증거를 했는데 그게 사람들에게 놀림감이 되거나 그게 부끄러움을 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그 자신의 부끄러운 그 문제를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도 불신앙의 영향을 계속 여러분 받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불신앙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길게 참으십니다. 길게 참으셔요. 예수님이 간질하는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귀신은 무서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꾸짖음의 대상이에요. 꾸짖어야 돼. 여러분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무서워하지 말고 꾸짖으시길 바랍니다. 꾸짖어야 돼요. 어떤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의처증 기질이 다분히 있어요. 그 의처증 있는 사람은 사랑한다는 말을 꼭 하지요. 밤새 뭐 어디 갔다 왔다고 말하다가 결국 안 되면 막 때립니다. 아내를 막 때리고, 흉기를 들고 와서 때리고, 바로 대라고 때리고. 큰일이에요, 이게. 여러분, 아내들이 행동을 확실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못 고쳐요. 확실하게 진실하다는 말을 확실하게 증거로 계속 하면서 아마 좀 고생을 해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아내가 그렇구나 믿어질 때 이게 그 진실을 보면 이 귀신은 떠나가죠. 이게 예수 안 믿으면요 5, 60대 되면 다 이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의처증 생겨요. 남자는 약간의 의처증이 있죠. 의심을 하죠. 그게 이제 그거하고 같이 맞물려서 귀신이 들어오면 의처증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 참 큰일 납니다. 그거 들어오면. 그러니까 이 의처증에 걸리면 어디 나가면요 금방 전화해가지고 집에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 말씀과 기도의 훈련이 안 되면 이 남편이 너무 무섭습니다. 왜냐면 막 두드려 패고 막 칼 가지고 들려드니까 무서울 수밖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 이 사람을 어떻게 하겠어요? 상대를 불쌍히 여기면서 그 영혼을 꾸짖어야 합니다. 근데 무서워만 하니까 이 의처증 걸린 이 남편은요, 그 무서워하는 그 아내를 깐보는 거죠. 남편 눈에도 그렇게 무서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라져야 할 사람이 이 남편 의처증 걸린, 의부증 걸린 이 배우자가 아니라 바로 나인 것입니다. 내가 변화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멘. 간질병의 아들을 둔 이 아버지는요 힘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무엇이든지 고백하고 그 속에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이제 거꾸러집니다. 어떤 의처증, 의부증도 내 믿음이 확실하면 거꾸러집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해야 합니다. 개도 자기를 무서워하는 사람을 보고 여러분 짖고 물죠. 눈을 똑바로 쳐다봐야 개도 도망갑니다. 배우자, 자녀를 교회에 한번 데려오는 것이 얼마나 결정적인지 모릅니다. 귀신은 언제나 귀한 외아들, 귀한 외딸에게 들어갑니다. 바라보는 곳조차도 아까운 내 딸, 내 아들을 그렇게 하면서 애지중지 키우니까 이런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꾸짖어야 합니다. 기도로도 꾸짖지만 상태를 알아보고 기도로 사랑과 긍휼히 여김으로 꾸짖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늘 예수님께 붙어 있었어요. 자,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하면,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점은 제자들을 높이 살만합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팔리라 하니까 예수님께 입 맞추고 나가버렸어요. 나머지 제자들은 겁을 집어먹고 내니까 그러면서 서로 물어봤습니다. 무슨 말을 하면 그게 나야, 내 약이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소망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지 않는 내 부모, 가족, 친구를 보면서 구원을 향한 애통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저 만나면 좋기만 한다면 불신앙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전도하는 것이 영적 전투임을 인식하고 말씀과 여러분 기도로 매일 무장하셔서 이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영적 전쟁에 만전을 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생명에 관한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로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20절 보겠습니다.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겨자씨 같은 믿음이 산을 옮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탁대고 막 산 앞에 가서 막 산 없어지라고, 그런 의미가 아니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겨자씨 하나만한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자, 원어를 찾아봤습니다. 원어를 찾아보니까 피스틴 호스 코콘 시나페오스입니다. 그 영어 번역을 보니까 Faith as a grain of mustard seed인데, 여기 우리가 여기 문 앞에 그 알고 갈 때 그레인을 썼어요. 여기 머스터드 시드가 이게 이제 겨자씨입니다. 여러분, 이 그 무한한 그 자생력을 지닌 것으로 뭐가요? 겨자씨 하나만큼한 이 믿음은 무한한 그 자생력을 지닌 것으로 그 양이 하찮은 정도라도 산을 옮기는 가시화가 됩니다. 이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그런 믿음일 때만 가능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은 결코 내 힘으로 믿음으로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억만금을 준다 해도 그 믿음은 넣어줄 수가 없고 그렇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의 성품은 99%입니다. 성품이 99%예요. 노력이 99%라 그러잖아요. 영감이 1%. 그러니까 여러분, 성품은 99%고요. 1%가 가시화되는 믿음입니다. 그렇죠. 믿음은 1%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1%의 믿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들어가려면 내가 천국으로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겨자씨와 산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서의 개념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이 겨자씨는 너무나 작습니다. 그러니까 벌새가 꽃가루를 옮겨주면 겨자씨보다 작은 꽃가루가 생명을 피워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겨자씨가 너무 작고 형편이 없어도 죽어지면 거기에 생명이 피어납니다. 아멘. 이 겨자씨 믿음은 생명을 말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중독과 간질병을 낫기 위해서 힘든 고백을 해서 이제 그 아들을 데려왔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서 그 간질하는 아들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런데 없음이라고 돼. 21절에 없음이야. 그래서 그 영어 성경을 봤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자, 21절 이렇습니다. How bite this kind goes not out but
by prayer and fasting으로 번역을 그렇게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영문을 번역하면 이런 류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에도 그 말씀이 똑같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마가복음은 왜 나와 있냐? 마태복음은 거기에 없다고 지워버리고. 여러분, 마가복음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상대로 썼기 때문에 뺀 것 같습니다. 겨자씨처럼 죽어질 생각은 하지 않고 기도의 본질을 놓친 채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산으로 들어갈까 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죽인 이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이 툭 하면 기도하고 금식하니까 빼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내가 겨자씨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내가 겨자씨 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지만 죽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죽어야 여러분 생명이 생깁니다. 죽어야 하나님이 그 생명을 불어 넣잖아요.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어요. 다른 세계가 없어요. 죽어야 다른 세계가 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 죽는 얘기, 제가 이제 죽는 것이 소원이었던 것이 이제 이루어져서 이렇게 천국복음을 제가 하나님께서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하여튼 죽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겨자씨의 죽음은 십자가를 지고 죽어지면 다시 여러분 부활하게 됩니다. 아멘. 죽으면 부활하게 돼. 이게 죽지 않으면 보세요. 얼마나 죽지 않아서 힘들게 하고 싸움하고 다투고 고집스럽고. 그게 죽어야 돼. 그게 죽어야 그죠 부활이 있어요.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거든요. 이게 현실이 다르니까 이렇게 할 줄 몰라요. 저도 수십 년 걸렸어요. 30년 넘게 걸렸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이제 순환 예고 복음의 말씀을 두 번째 하셔요. 두 번 한 22절 23절을 보니까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23절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여러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셨는데 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다시 말하면 부활을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원어를 찾아봤습니다.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아포크테노우신 아우톤 카이텐 트리텐 헤메라 에거르 데세타이입니다. 이 좀 어려워도 저는 연구하는 데 좋고 여러분도 들어보면 생소하지만 그래도 이 원어를 듣고 설교를 듣는다, 여러분 차별되지 않습니까? 또 영어로 하니까 영어 번역을 봤습니다. 영어 번역이니까 shall kill him and the third day he shall be raised again,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다는 말은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모든 괴계와 포악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돌릴 수 있다. 그리고 승리의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순간적인 죽음을 필연적으로 당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고난의 복음을 듣고 근심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의 이야기가 정말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안지나서나 기복주의에 치우칩니다. 여러분, 기복주의에 치우친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돈 잘 벌고 그게 소원이야. 자녀들이 잘 되는 게 소원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소원이야. 여러분, 꿈에도 소원은 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녔지만 마태복음 16장까지 오병이어와 이 칠병이어까지만 좋아했습니다. 17장의 신앙 고백 이후에 주님이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이제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은 믿어지지 않으니까 죽는 건 너무 싫습니다. 그런데 죽어야 천국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귀신 쫓는 권능을 이미 주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도 병을 고쳤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초신자일 때는요, 기도만 좋아서 마지막에 갈 길이 십자가라는 말씀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 마옵소서 하면서 초막 짚고 살자고 하던 베드로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의심하고 근심하는데 무슨 능력이 거기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음부의 권세를 세 가지로 요약하면 죄와 슬픔과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는 두렵고 오직 병 나음과 자녀 성공만 목적이라면 이 죄와 슬픔과 죽음의 문제를 여러분 어떻게 해결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구원을 위해서 병도 고쳐주시는데 우리의 목적이 뒤바뀌어 있으면 고백을 해도 기도를 유창하게 해도 시원치 않고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학벌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학벌 없는 분들이 오히려 능력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사람을 살리는 것은 십자가 이야기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도 한치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의심이 없을 때 여러분 능력이 있는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믿음은 학벌과 상관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고통받는 형제들의 눈물을 여러분 닦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목숨을 버리기가 너무나도 싫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100% 기복으로 기도하고 금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겨자씨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 죽게 해달라고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 우리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가장 큰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천국 복음에 감사해서입니까? 아니면 가족 건강과 행복이 제일 큰 목적입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오직 유일한 기도 제목이 내 식구 잘 되는 것입니까? 보통 철도 건너 성도들은 그런단 말이죠. 오늘 내가 희생하고 인내해야 할 삶의 현장에서 잘 죽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생명에 관한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가 옮겨야 할 산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에 관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옮겨가야 할 산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태산같이 높은 산을 겨자씨 같은 믿음이 어떻게 옮기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옮기고 싶은 태산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옮기고 싶은 태산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입신 출세 아닙니까? 가문의 영광이 아닙니까?
병 낫는 것이 아닙니까? 대학에 붙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옮겨야 할 산은 승진입니까? 여러분 좋은 집입니까? 자녀가 명문 대학에 입학하는 겁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옮기고 싶은 태산은 무엇입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이 달을 보고 무슨 소원을 비는가 했더니 아빠 술 담배 끊는 것과 부자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된 우리가 옮겨야 할 산은 바로 가난과 각종 병과 고통받는 자들을 여러분 섬기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아멘이 잘 안 나오겠지만 그 엄청난 거 다 내비두고 어떻게 산을 옮겨야 할 것이 이게 가난과 고통 받는 사람들과 각종 병 드는 사람들을 섬기는 거라 그러면 이게 아멘이 잘 안 나오죠. 우리가 이걸 옮겨야 돼. 우리가 이거를 옮겨줘야 되죠. 이것이 큰 산들이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믿음의 제자들이, 성도들이 이런 분들을 그죠? 옮겨서 치유하고 고통을 해소시키고 그죠? 가난을 어떻게 해결해 보는 그런 믿음으로 가난을 해결해 주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옮겨야 할 산인 거예요. 그런데 1%의 겨자씨 믿음으로 겨자씨 하나 같은 그 믿음으로 이거를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이해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산을 옮기기 위해서는요 구체적으로 성전세부터 내야 합니다. 자, 24절 26절을 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은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은 세를 면하리라. 아멘. 읽어보면 간단한 내용인데 길게 읽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산을 옮기기 위해서는요 어마어마한 그런 기도와 금식이 아니라 성전세를 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오해가 있을 건데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전세를 받는 이들이 베드로에게 너의 선생이 세금을 내시냐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신다 왜 어쩔래 그렇게 말하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고 집에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셔요. 내가 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잖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잖냐. 예수님이 그렇게 베드로에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사는 아들에게 집세 받는 거 봤냐 이 말이죠. 베드로 너는 아직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반세기를 내야 하지만 나는 안 내도 된다. 그러나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내신다고 합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서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그 PPT 보면 돈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게 그 당시에 반세겔짜리예요. 저도 신기했습니다. 그 반세겔 그 돈을 보고. 여러분 주님은요 안 내도 되지만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내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실족하다의 원어를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스칸달리조입니다. 영어로 보니까 어펜드인데 여러분 함정에 빠뜨려 피해를
제공한다는 의미로 구설수,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기에 세상 법에 복종하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도 세상 법에 복종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예수 믿는다고 법을 안 지키고 저렇게 막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복종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분별하면서 복종해야 합니다. 변화산의 영광을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하신 주님은 이제 사명의 땅에서도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불고기 입에 한 세을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득권을 포기하고 안 내도 되는 성전세를 내기로 하면 이렇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딱 맞는 한 세겔을 주십니다. 남을 돌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딱 맞게 한 세겔, 반 세겔, 반 세겔, 그죠? 한 세겔을 딱 주셔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이 은혜의 한 세겔을 구해야 됩니다. 왜요? 그 산을 옮기려고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하면 여러분 은혜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겨자씨, 그죠? 1%의 그 믿음이 여러분 그 산을, 억울하고 힘들고 가난하고 분통 터지고 상처받고 병든 사람들을 여러분요 고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그래서 짐을 져주기 시작합니다. 순종하기로, 세금을 내기로 마음먹으면 주님이 주시니까 여러분 염려 않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명에 관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영적인 전투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생명에 관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생명에 관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옮겨야 할 산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소한 일에도 의무를 다하는 것, 이것이 산을 옮기는 겨자씨 믿음입니다. 아멘. 사소한 일부터 순종하며 잘 죽을 때 태산 같은 인생의 문제가 여러분 해결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꼭 필요한 한 세겔의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은 천국 백성, 알곡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집에 인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 모든 의지하세 아멘. 구하시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행복할 수 있는 역사 기도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